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하나를 보았습니다. 도봉 파출소에 근무하는 박경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자기 근무 시간에 한 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전화해서 하는 그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는 시각장애인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고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몰라서 경찰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감옥에 가두라고 전화를 한 건 아닐 겁니다. 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박경희가 그 전화를 받고 좀 난감했겠죠. 도둑놈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자기가 훈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한번 집으로 가겠노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쉬는 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엄마와 아이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보니까 이게 상담 한번 하고 그 아이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그 아이가 고쳐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3년 동안 이 박경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이를 쉬는 날마다 찾아가서 그 아이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아이에게 도전이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선물을 늘 사서 그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중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이제는 엄마 집에서가 아니라 할머니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돼서 박경이와의 만남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로부터 한 7년 시간이 더 지나서 그 아이가 이제 20세 이상이 된 청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는가 하면 엄마랑 같이 와서 박경희에게 짜장면을 사겠다는 겁니다. 왜 짜장면을 사겠다고 했냐 하면 그때 헤어질 때 중학교 1학년 되어서 헤어질 때 이 박경희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나중에 돈 벌면 꼭 아저씨 찾아와서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때 지한테는 짜장면이 제일 좋은 음식이었겠죠. 그래서 짜장면을 사겠다고 얘기하고 그 약속을 지키러 그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그를 찾아온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제대하고 나면 자기도 청소년들을 상담해 주는 일을 꼭 하고 싶다고 자기의 꿈을 그렇게 피력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작은 약속이지만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 지켜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제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라고 정했는데 이 하늘과 땅을 잇는 길,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미 우리 앞서 가셨던 신앙의 선조들에게 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꼭 옮겨놓고야 말겠다. 그건 우리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 예배 가운데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사야 35장 말씀은 범죄한 유대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그 구원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표현을 살펴보면요, 광야가 나오고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나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생명보다 죽음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땅, 죽음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무엇이 impossible인가? 무엇이 불가능한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상황을 물이 흐르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낼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possibility는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인간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우리 안에 과연 있습니까? 인간은 결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가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가지고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내 욕심과 내 기준과 내 자아로 가득한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하고 내가 주인인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죄라, 그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에디오피아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디오피아에는 검은 사람들이 살죠. 흑인들이 삽니다. 그 흑인이 그리고 평원을 달려다니는 그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 자기 얼굴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가능하다면 너 스스로 선을 행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그런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세계와 사람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물이 풍성한 곳으로 바뀐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까? 물론 현대에는 기술력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담수화 플랜트라고 하는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물인 바닷물을 거기서 염분을 빼내고 무기질을 빼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생활용수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물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있던 땅, 물이 없는 그 땅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뒤집어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이 푸르른 레바논 산처럼, 갈멜의 초장처럼, 샤론의 평원처럼 생명이 충만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이 그들이 조소하며 바라보았던 그 죽음의 땅이 자기들 눈앞에서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삶 밖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보게 되고 귀머거리는 듣게 되고 저는 자는 뛰게 되고 벙어리는 그 입을 열어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는 시내가 흘러가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메말랐던 땅은 원천으로 샘이 솟아나는 물 근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승냥이가 누워있어서 다른 생물이 자라지 못했던 그 자리에 풀이 돋아나고 부들이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드러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희망이 없었고 살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소망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둠이 든 곳이 빛으로, 생명이 없던 자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눈에 보였던 구원의 증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에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고 장만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쓰인 대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슬룰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영어로 하면 하이웨이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나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고속도로를 올라가시려면 반드시 통행료를 내셔야 됩니다. 이 도로를 지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통행료, 저는 그 통행료가 눈에 보이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통행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조건입니다. 문제는 그 통행료를 지불하고 먼저 그 도로에 올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통행료를 내고 도로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도로를 다 온 다음에 나는 이만큼 왔습니다 하고 돈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로를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통행료가 지불되어야 한다 얘기하십니다. 그 통행료는요, 다름이 아니라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그런 어떤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영적인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내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8절 중반부에 있는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대속과 구원의 의미를 그 통행료에 부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속하다라고 하는 말은 God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하면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누군가가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 지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 거룩함이 있는 사람, 그가 그 대로를 다닐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 부분을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원문과 영어 성경을 함께 보았더니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자라면 아무리 덜 떨어져도 결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 거룩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본성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된 인간이라고 하는 악한 본질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지니신 본질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대로의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은 자신들의 본성대로 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불한 그 통행료는 나는 더 이상 내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게 그 통행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대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표를 받아든 사람들은 그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대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그 주인공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첫마디를 떼십니다. 너희는 이 말은 그 약속의 대상이 되어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먼저 부름받은 자이고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바르는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약하다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라페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weak, slack, exhausted,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영어 본문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단어 안에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는 손, 힘이 다해서 느슨해진 손, 타성에 젖어서 무성의해진 손, 바로 그런 손들을 다시 추슬러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 얘기하십니다. 목자로, 중보기도자로, 전도자로, 찬양하는 자로,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로 열심을 내고 수고했던 분들이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탈진하고 타성해졌고 나는 선천적으로 약해서 그런 것까지 못해요, 그런 말들 속에 숨어서 늘어져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지치고 늘어진 그 손에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떨린다라는 이 표현도 히브리어로는 카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똑같이 feeble, weak, 약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fallen, 넘어졌다 혹은 다르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 또 stumbled, staggered,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하고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단어, 그 다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일어서라고, 힘을 내라고,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한 채 사는 타락한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 걸리고 상황에 밀려서 쓰러져 있는 내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바로 걷고 싶지만 내 의지대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내 참담한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비틀거리는 약한 다리를 강하게 하라. 미뤄두었던 훈련 과정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지,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시간 있을 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고, 나보다 지식이 많고, 나보다 학벌이 높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권세가 훨씬 많아 보이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내가 그걸 갖고 싶은데 그걸 갖게 되지 못할까 봐 그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사람과 그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상황과 사람에게 몰려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 다른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광야와 사막과 죽음의 길과 같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길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가 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해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거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의지와 결단, 몸부림,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긍휼함을 받지 못하던 자가 백성이 되어서 긍휼함을 받는 자로. 간혹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 땅에서 유토피아만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곳입니다. 천국은요,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돈 많이 버는 죄인으로 살기보다 돈을 적게 버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명예를 위해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차라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버리고 사는 그 삶의 자리. 내가 예수님을 버려야지만 내가 얻을 것이 있게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차라리 선택하고 내가 얻게 될 그것을 포기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감사한 자리가 되는 그 사람이 천국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길이 되고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안내하는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은 살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삶 속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내주십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낙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vengeance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피의 복수. 내가 당했던 것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하나는 복수와
하나는 보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은 갚아주시고 내 하나님 앞에 수고로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또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시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온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때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자기 다윗성을 지었고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에 있으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였고 그 다윗성에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강대국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지켜갔던 그 다윗 시대 시온성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자리와 그 날과 그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노래하며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지절되는 노래가 아닙니다.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 자리, 이런 날이 내 생에 전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날이 내게도 왔다. 그 행복함과 그 감격이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고함치는 소리로, 싱잉이 아니라 링잉 크라이로,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고함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노래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세상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소원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이야기와 낭만을 그 성탄절에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기를, 그리고 또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죽음의 땅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생명의 기운과 열매로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눈으로, 우리 손과 발로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표현하고 살아가는 복이 저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눈이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눈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